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모세가 양자로 가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요한 WRC 이제 끝났죠. 제가 이제 서론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28차 이 WRC 주제가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그죠? 뭐죠? 잠깐 한번 찍고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영어응답의 시작과 과정의 끝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1, 2, 3강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우리 1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전달합니다. 영어응답의 시작이라고 그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1절이었어요.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배를 알게 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했었죠. 1강에서 시작이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5가지 그리스도, 뭐죠? 영원정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이야기하면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던져졌어요. 그리고 1강에서 목사님 어떤 얘기했죠? 7가지 망대를 가진 그 7가지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다. 렘넌트들 남은 자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매일 3집중, 매 시간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매사에 300%를 만들어라.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2강에 가서는요, 영어응답의 과정의 본문이 뭐였죠? 사도행전 18장 4절이에요.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뭔지 알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죠. 여기에서 이 목사님 또 어떤 얘기 하셨는가 하면 왜 노바디, 왜 나싱인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기에서
뒤집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완전히 노바디 나싱 현장에 갔는데 완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사도행전 14장 4절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2강에서 7여정을 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강, 2강 여정을 가라 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1강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2강에서는 순례자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결론 부분에 보면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매일 3집중 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사 뭐지요 300% 만들라 그러고 하나 덧붙였어요.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이것이 이제 2강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뭐죠? 영원한 응답의 끝인데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7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쭉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 1강에서는 남은 자다, 2강에서는 순례자다, 3강에서는 정복자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또 뭐가 나왔죠? 삶들의 주역이 되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고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렘넌트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왔어요. 매일 매시 매사에 300% 만들라 해가지고 1, 2, 3강의 결론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결국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강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많은 메시지가 선포됐지만 일부 말씀을 주실 때 WIC의 마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메시지와 말씀을 다 받은 저희들에게 이사야 60장 20절과 22절을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각자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그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마무리다 이렇게 WIC의 마무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빛을 발하여서 후대를 치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을 발하면 흑암 경제가 치유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나라를 살리는 빛을 발하라. 각자의 나라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결론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 WIC의 모든 저희들 24 파수꾼이고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7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런 것들이 이번에 WIC에 선포가 됐어요. 이제 1년 동안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뭐죠? PKMK의 정체성 회복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언제요? 항상 이것을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PK는 목회자 자녀죠. NK는 줄임말로 뭐죠? 선교사 자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PK나 MK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입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란 그야말로 렘넌트 중에 렘넌트들이 PK, MK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서론 부분을 한번 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뭐죠? 레위인이 제사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렘넌트 모세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둘 다 목회자 가정이죠. 낳은 렘넌트가 모세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PKMK의 영적인 PKMK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요, 나를 살리는 24 기도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운동도 하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나를 살리는 24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때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의 시간표가 오게 되지요.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시간표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행해야 됩니다. 이번에 WIC에서 결론 부분에 빠뜨리지 않고 얘기한 것이 뭡니까? 매일 3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시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과 모든 것들을 확인하지요. 그 다음에 매 사건마다 모든 일에 300%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실행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실천 사항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작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비밀로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0가지 비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뭐죠?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무경쟁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노바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이제 10가지 비밀인데, 이것을 가지고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PKMK다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했죠. 목회자들은 상황에 맞춰서 현장 망대와 제자를 세우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교인의 수에 따라서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교회에 따라서 대교구와 세계교구를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크기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실제적인 이렇게 현장 망대가 뭡니까? 대학가에 지교회를 세우고 미션홈을 세울 수 있고, 이런 식의 실제적으로는 오기초를 현장에 깔아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PK와 MK, 저와 여러분 PK, MK 영적인 똑같은 거죠. 힘을 기르고 큰 그릇을 준비시키라는 것이 서론 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거기 수련회에서 보면 1강, 2강, 3강을 줄여서 얘기를 한 거를 기도수첩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첫 번째 구약 부분에서 에봇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에봇은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제사장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에봇을 입고 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 PK, MK 뭐 들어가겠죠.
뭐라 그랬어요? 24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24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모든 장막문을 성막을 향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지요? 오직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성막은 구약 당시에 이동했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MK, PK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24시 팀을 구성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렇게 강단에서도 24 기도팀 이렇게 나왔잖아요. 24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 팀, 두 팀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하겠죠. 한 사람의 24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자를 통해서도 완전히 애굽을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만약에 24 기도하는 제자들의 팀이 주어진다면 굉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PK 또 그 다음에 MK를 통해서 유목사님 주신 말씀이 24 팀을 구성해서 뭐라 그랬죠? 3단체와 종교단체 모슬렘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팀들이 후대의 렘넌트들이 주어진다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런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뭐죠? 영과 몸, 뇌를 살리는 호흡 기도를 놓치지 말고 300%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 가지고 또 PK, MK에게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보호자를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호자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결국은 메시지를 저희가 쭉 듣다 보면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몽땅 합친 게 사실은 40일 동안 설명한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PKNK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실제적으로 보호자를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우리 당회장 목사님 보면 그거를 막 계속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아직 많이는 아니지만 이 속에 무궁무진한 게 다 들어있어요. 성경 기록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무슨 단어를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거든요. 실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진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다 정리되어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호자를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4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25가 오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지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시대를 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우리 일부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빛을 발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24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묵상의 내용을 또 중요하죠. 오늘 자 보세요. 이 파수꾼의 묵상 내용이 뭐라 그랬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또 기준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777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스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K, MK 또 저와 여러분, 이 777의 기도는 엄청난 거고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 시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제적으로 성취시킨 사람이 누구시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제 보면은 PK, MK는 참 운동의 주역이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새벽에 특별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PK, MK의 정체성 회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 전도 운동에 저와 여러분 적지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크든 적든.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히 설명을 했다.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체험했을 때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문이 열릴 때까지 가면 되고 치유가 일어나면 변화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이야기는 바울의 그 삶 캠프예요. 이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면 완전히 그냥 무속, 우상 전부 다 치유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본격적인 캠프를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쭉 나오죠. 완벽한 성령 인도와 5인 1조가 딱 준비되면 나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바울의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루디아, 야손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열매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이 내용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사실은 치유 운동을 하고 렘넌트 세우는 이런 그 캠프와 이런 것들을 평생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끝에 보면은 바울 시대 끝에 보면 또한 바울은 렘넌트가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뭐를 했죠? WIS에 나온 1강, 2강, 3강을 했어요. 바울이 1강이 뭐죠? 사도행전 17장 1절이에요.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후대들에게 정말 예배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렘넌트 후대들에게 나중에 유리방황하는 시대가 왔을 때도 이 언약 잡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 WIS 2강에 나올게 18장 4절인데 기도가 뭔지를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기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WIS의 1, 2강, 3강 본문입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뭐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곳곳에 이정표 다 세워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세계 복음화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후대들을 위해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저희 당회장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목사님이 급하시겠구나. 원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게 쫙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 목사님 나이가 있으시죠? 이거 빨리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급하실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약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리고 요즘 근래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 걸 보면은 막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불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남은 인생에 후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다 전달하고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PK, MK가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큰 그릇을 준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WRC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영원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고 하나님 7여정 7망대 7이정패의 언약을 잡고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순례자로 정복자로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WRC가 끝났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PK, MK와 같은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생을 걸고 후대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예배가 뭔가를 각인시키며 기도로 뿌리 내리게 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도록 이 사역을 우리도 바울처럼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PK, MK에게 정말로 그 주신 언약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